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시간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니까 7분의 1, 한 15% 정도요. 주일 예배 오고 가는 시간 한 3시간 잡으면 일주일 176시간 중에 3시간, 한 1.7% 정도 됩니까? 좀 더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게 하신 우리 운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헌신적인 섬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요. 사실 공동체를 책임있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매우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서툰 것이 문제였어요. 자기도 지치고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도 함께 지쳐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 도가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나만 사랑한다? 교회를 아끼는 나머지 개인 사유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지나쳐서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건강하게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교계 뉴스에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의 분쟁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는 의미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장면 모세도 열심히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긴다 했지만 그의 섬김은 오래가지 못하는 섬김이었어요. 언제 어떤 한계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한 섬김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혼자서 모든 백성을 다 송사를 감당하려고 하니 자기도 지치고 백성들도 힘들고 탈진했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점에서는 낙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야기는요, 교회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방법론이다. 방법론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운정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나는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익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그 모습을 보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하는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리더십들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해라. 그 조언을 들은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 거죠.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문제죠.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워나갈 때 건강하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요, 혼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몇 안 되는 지도자의 의존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팬클럽입니다. 겉보기에는 활기차 보여도 그런 공동체처럼 불안한 공동체는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은 막 활기차고 뭔가 잘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사단이 한순간에 쓰러뜨리기 가장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공동체,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공동체, 인기에 의해서 아니면 그 한 요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허술해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냐? 사단이 공략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존도를 높이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목회자예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쩌면 모세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17절 말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그것은 옳지 않다, 나쁘다라는 의미예요. 좀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빠서가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리더는 누굽니까?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에 몸된 지체, 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7절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너희는 모든 몸의 지체다. 모든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우는 것이다. 한두 사람, 몇몇 사람, 직분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운정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함께 교회를 책임지는 중간 리더십들, 든든히 세워가는 그 리더십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신앙의 안내가 필요하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신앙의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눈만 들면 발견되고 눈만 들면 바라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역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1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과 같은 리더들이 든든하게 곳곳마다 교회에 포진되어 있는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크던 작던 리더로 섬기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오늘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일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몸이라고 비유했죠. 몸, 한 몸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은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다. 몸에서 떨어지면, 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건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된 된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다.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옳은 소리 한다고 마치 자기는 전혀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쏙 빠져나와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비난한다면 그건 사랑으로 연결된 한 몸이 아니죠. 아무리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전혀 그러한 조언은, 그러한 옳은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소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나고자 하는 목사로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사랑 없는 조언은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책임지는 자만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자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로 서 계십니까? 혹은 리더의 자리는 아니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무슨 상관이겠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아끼고 계세요.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잖아요. 너도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없겠니? 교회 사랑에는 목회자, 성도, 어른, 아이, 리더, 팔로워 따로 없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고 내 가족처럼 아끼고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운정교회는요,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진실된 마음과 사랑들이 모여서 이 건물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이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곳에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분들 긍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정말 은혜스럽게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진실되게 섬기는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 올해 2025년도는 섬긴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옮겨 앉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역할은 아니어도 십부장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혹시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믿음의 백부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운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더 주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닙니까? 단순하게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운정교회를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다고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21절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움에 있어서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교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이 감정적인 애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머물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율법 그리고 규례를 알려주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구체적인 리더의 모습을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요점만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코람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사람, 말씀을 우선할 줄 아는 자, 그렇게 겸손한 자, 첫 번째. 두 번째, 진실된 자. 가장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투명한 자, 투명한 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줄 줄 아는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악된 문제에 찾아오게 되는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리더의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러한 리더가 되는 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훈련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에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교회는요, 우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구체적인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훈련들이죠.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 운전교회의 제자도 성장을 위한 양육 과정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보면 두 과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적인 뿌리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믿음의 양육자까지 지금 있는 것이 이 제자도 프로세스 밑에 핑크색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운전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핑크색 부분, 영적인 뿌리 과정, 이 뿌리 과정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어딘가에는 저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운전교회 성도의 수는 주일 출석하는 지금 이 여러분의 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어딘가에 있는 그 성도의 수가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예요. 제자훈련 다 마치신 분은요, 제자를 또 양육하는 양육자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부담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든지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과정들, 넥스트 스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리더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나누는 법, 정의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성숙한 리더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의 자리, 성장하는 자리,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자신을 복음으로 채워가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뿌리 과정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 과정도 있습니다. 뿌리 과정만 얘기하니까 열매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열매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운정 복음학교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개설을 하는데 우리 10개 과목 정도 돼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을 세우는 우리 가정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부모학교, 부부학교, 가정세움학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가정세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과정들은요 단순한 학습적인 배움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살아있는 영성 훈련들이에요. 각각 사역위원회에서 모든 학교들이 진행이 됩니다. 선교학교, 통일선교학교, 중보기도학교, 여러 학교들이 진행됩니다. 성경 일독 학교도 있죠. 통독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울 어린이 영성 학교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되는 건가요? 마음만 먹으면 더 닮아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주님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주님 함께 그 닮아가는 자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도전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운정교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자. 지금 말씀 함께 누리고 있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함께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각각 처한 형편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영적인 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론이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어떠한 여정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아픔, 언제부턴지 냉랭해져 버린 그 교회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우리 2025년도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